12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벼루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하늘에서 두 이적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는 용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용은 면류관을 썼고 여자도 면류관을 썼는데 여자는 스테파노스라겠죠. 용은 디아데마. 이게 세상적인 거고, 다시 말하면 용은 세상적인 것이라면 그 여자는 하늘의 것을, 두 가지잖아. 보이는 것이라면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 4절에 우리 볼까요?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왜 꼬리가 했을까? 머리가 아니라. 그리고 용은 머리가 아니라 꼬리라고 있죠. 우리 꼬리 보면은 우라, 꼬리가 우라라는 뜻인데, 지금 꼬리 보면 계시록에만 지금 3군데 나와 있는데, 우리 구약에 한번 볼까요? 꼬리, 신약에는 별로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신약에 아니라 구약으로 신명기 28장 13절 가볼까요? 꼬리가 하늘의 별, 머리가 하늘의 별이 아니라 꼬리가 하늘의 별이라고 했는데 왜 꼬리라고 했는가? 신명기 28장 13절. 우리가 28장 하면은 복 받는 우리 장이라고 하잖아요. 축복받는 장이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고 뭘 말씀하냐면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는데 그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28장도. 그래서 28장 13절에 보면 너희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여기 보면 꼬리와 머리와 꼬리, 위에와 아래. 그러면 아하, 머리는 위, 꼬리는 아래구나. 그러면 위는 하늘, 꼬리는 땅이구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더 볼까요? 시편 9편 15절. 시편 9편 15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좀 자세히 나온 것 같은데
이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9장 15절이네. 예, 그 꼬리가 뭘 뜻하고 머리가 뭘 뜻하는가. 아까 보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위에만 있고 아랫사람이 되지 않고 높은 사람이 되고 밑에 사람이 되지 않고 사람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다 뭘로 생각하냐면 육체로 생각하는데 이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머리는 뭐라고요? 존귀한 자라고. 자,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다시 말하면 머리는 진리라고 한다면 꼬리는 비진리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뭡니까?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다 뭘 말하냐면 거짓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참 것이야, 이것이 생명이야 하면서도 그 생명이 아닌 뭘 가르친다고요? 비진리를 가르치는, 생명이 아닌 죽이는 거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미혹해서 죽이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모르잖아요. 그래 지금 꼬리가 지금 하는 일이 그런 거죠. 뭡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출애굽기 4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엔 지팡이가 되냐. 꼬리 잡는, 꼬리. 뱀 뭘 잡았다고요? 꼬리를 잡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지금 설명하죠. 사사기 15장 4절 볼까요? 사사기 15장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300이라고 하죠. 300.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지금 불 붙이잖아요. 불 붙이잖아요. 머리는 묶을 수도 없고 불 붙일 수 없으니까 꼬리에다 불을 붙여서 곡식을 태우는구나. 뭘 지금 설명하냐면 뭘 설명합니까? 꼬리를 통해서 양식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자, 3분의 2를, 하늘의 3분의 1, 지금 별을 꼽은데, 트리톤, 돈, 아스테론, 우라누, 이게 3분의 1의 별,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별.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 3분의 1일까요? 우리가 별, 이사야 14장 한번 볼까요? 12절로 15절 한번 볼게요. 뭘 설명하는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여 맨 밑에 빳이 우리로다. 이게 누구냐면 바벨론 아닙니다. 바벨론. 바벨이라고 하면 뭘 갈까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이죠. 대부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누시퍼라고 하는, 누시퍼. 그런 게 성경이 없습니다.
바벨론 왕 유다서 1장 6절 가볼까요? 그게 뭐냐면 천사라고 하잖아요. 천사도 두 가지 있죠. 뱀도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뿔도 두 가지라고 했고 머리도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천사도 두 가지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비진리를 전하는 자. 앙겔로스, 그 사자 천사지만 비진리를 증거하는 것. 거짓말하는 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별 3분의 1.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떠 있는데 3분의 1을 갖다가 땅에 떨치는 게 아니고 별 3분의 1 떨쳤다는 건 그 뭘 말합니까? 복음을 비전리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1장 20편 한번 가볼까요? 그게 진정한 사자는 누구인가를 말하는데 여기는 그런 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 7머리, 10뿔. 멜루간. 그 같은 건데 이거 별은 7사자라 그랬잖아요. 7교회의 사자죠, 여기는. 근데 사자는 사자인데 이게 앙겔로스가 사자인데 이게 뭐냐면 영을 쫓아가는 자들이죠. 영과 함께한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 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까 지금 이사야서 14장에 지금 나왔던 거죠. 범죄한 천사라 그런다면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죠. 앙겔로스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면 범죄한 자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죄 짓는 거니까. 예,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아까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어떤 자요? 거짓말을 전하는 선지자라. 머리는 뭐라고요? 존귀한 자라 그랬죠. 다니엘서 11장 32절. 다니엘서 11장 32절. 군대는 그 편에 서서 성소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악행하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그러니까 언약을 배반한 자입니다. 약속을 배반한 자. 약속 안에 들어있지 않는 자들. 즉 그런 자들을 지금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6장 6절 볼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자들. 그게 누구냐면 바벨론 왕, 바로, 다닥 같은 내용들이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니라. 타락한 자들, 복음에서 떠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죠.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이라는 파라페손타스, 파라핍토가 기본인데 그게 떨어지다, 변절하다, 옆으로 떨어지다, 떨어져 나가다 그런 뜻이 있죠. 아까 우리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래 타락. 그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보면 타락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하네프인데 하네프가 더럽히다, 타락하다, 더럽게 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까 언약을 배반한 것 다니엘 11장 3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더럽힌 것, 더럽힌 것, 더러운 것. 우리 더럽다 하면 뭐가 됩니까? 더럽다 하면은 아가달토스, 우리가 헬라어로 아가달토스, 귀신은 피누마라고도 하지만 다이모니온이라, 다이모니온 아가달토스, 이렇게 더러운 귀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이 뭐라고 해서 더러운 것은 입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용의 입에서과 귀신의, 그게 다 귀신의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게 타락시킬 것이다. 타락이라는 거예요. 예, 끌어다가 끌었다는 뭐는 시로가 기본인데 이것은 뭐 다 같은 거죠. 끌어다 왔다, 끌어왔다, 끌고 갔다, 뭐 끌어내치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게 땅에 던지더라 그래. 땅에 에발렌, 에이스텐겐 던지더라의 땅. 그런데 던지더라를 한번 볼까요? 네, 던지다라는 것은 에발렌 발로인데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던지다, 눕다, 보내다, 파업하다, 찌르다 그런 내용들이 많죠. 발로로 한번 볼게요.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던지더라. 어디다 던졌느냐? 던졌다. 뭐 이게 보면은 뛰어내리라 라는 뜻도 있고 던지우리라 뜻도 있고 주로 쫓나니 내버리라 굉장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25절 볼까요? 자, 별 3분의 1을 던져서 하늘에서 어디로? 땅에 던졌다 그랬잖아요. 땅에 던졌다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왜 땅에 던졌다라는 것이 던졌다라는 그 내용이 뭔가? 너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어디다 가둔다고요? 옥이라고 하잖아요. 옥, 감옥, 지옥. 우리가 옥 하면은 장소적인 그 개념, 죄인에게 가두는 그 옥, 그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 옥에 가두는 자들, 옥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죄 있는 자예요. 죄와 관계된 겁니다. 다시 볼게요. 자, 뭐가 관계되냐면 마태복음 8장 6절 볼까요? 그러니까 다 뭐가 관계되냐면 죄와 관계된 거죠.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여기 지금 던지다라는 그 뜻이 뭐냐면 발로라는 뜻이 뭐냐면 누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웠습니까? 병자가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워있는 자는 누구냐면 병자죠. 그러면 왜 누웠는가 하면 죄. 그 대부분이 보면 누워서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서 걸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데 누워버린 겁니다. 누워있는 것은 티넴인데 이건 지금 발로라고 했죠. 그게 그러니까 누워있는 자가 어떤 자고요? 몹시 괴롭다 그러잖아요. 왜 괴로울까요? 죄 때문에 괴로운 거죠. 여기 보여지는 것은 아프니까 괴롭지 이렇게 하지만 육체의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괴로움은 어디 괴로움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거예요. 다시 8장 14절은 뭐 같은 거겠죠. 여기 누운 곳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앉아 누운 곳을 보시고 왜? 이 장모는 무엇에 걸렸다고요? 병이죠. 병에 누워있어요. 아파 누워있는 거잖아요. 자, 그 내용이 지금 던지더라 겁니다.
또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여 안심하라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내용이 뭡니까? 병의 노임을 받는 거죠. 그래 뭐라고요?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중풍병자, 누운 중풍병자 그러잖아요. 아까는 누워 괴로워하는 중풍병자 있는데 여기는 누운 같은 거예요. 병에 있는 자들, 병에 속해 있는 자들, 병에서 만약에 보세요. 병에 지금 속해 있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걸어다니죠. 만치리에서 걸어다니는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걸어다니지 못하고 뭐 있는 자요? 침상에 누워있던가 병에 뭔가 누워있다라는 그 자체는 지금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5절.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여기 보면 담아라는 대하에 물을 담아 뭐 들어갈까요? 발을 씻게 하잖아요. 그때 담아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여기는 좀 엉뚱한 데 같은데 예전에 좀 했었잖아요. 십자가 사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 때 넣어보라 라니 던져라 라는 뜻입니다.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뭘 지금 설명하냐면 넣어봐야 되는 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벗어나야 되니까.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지금 내용은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뭐가 죽어야 된가요? 죄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넣어보라라는 거죠. 던지더라라는 거죠.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더라. 땅이라고 땅. 하늘에 올려가는 것과 땅에 내려오는 것 다른 거죠. 올라가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라고 한다면 내려가는 것은 죽음이죠. 다시 말하면 올라가는 것을 하늘이라고 한다면 내려가는 걸 땅이죠. 땅. 그럼 어디 속했습니까? 땅에 속한 자들. 그게 땅에 던지더라. 어떤 자들입니까? 타락된 자들이지. 지위를 지키지 못한 자들. 복음안에 서지 못한 자들. 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계속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보면 삼분의 1 땅에 던지더라. 꼬리로 던졌다 그랬죠. 꼬리와 연결된 게 뭡니까? 땅.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여자를 삼키고자 하더니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해산하는 아이 우리 전번에 해산했다 그러는 게 뭡니까? 아들을 낳았다 그러는 거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진 자, 교회 에크레시아가 아들을 낳아 진리를 통해서 못 걷는 자를 걷게 했다.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게 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를 뭐라고요? 삼키고자 했다는, 먹어버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카타파고가 기본인데 먹다, 식사하다라는 내용이 있죠. 파타파고, 먹다, 식사하다는데
삼키고자라는 내용이 뭐냐, 먹어버려라 라는 뜻도 있습니다. 먹어버리다. 뭐 이건 찾아볼 필요는 없죠. 옛날에 한번 한 거니까. 먹어버렸고, 뭐 삼키리라, 소멸하고, 뭐 여러 가지 뜻이죠. 먹어버리라. 다시 말하면 삼키고자 하더니, 먹어버리고자 하더니. 자,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가 아들을, 그럼 남자가 아들을 낳습니까? 보이는 현상은 여자가 아들을 낳죠. 본질은 남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무엇을 하냐면, 진리를 가진 자가 이제 아들을 낳는 겁니다. 진리를 낳는 거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들을 낳으니 하면은 보면 우리가 에텐켄인데, 에텐켄, 티크토가 기본인데, 그게 낳다라는 내용이 보면 생산하다, 낳다, 태어나다, 뭐 상고를 겪다, 그런 내용이 많죠. 낳는다, 여자가 낳는다는 내용을 보면 해산한다. 옛날에 한번 한 것 같은데, 낳은다, 뭐 잉태한다, 해산한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이거 찾아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자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말하는데, 여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베드로도 아들을 낳았잖아요. 에게이로 페르파테오하고 아들을 낳죠. 일어나 걸으라. 아들을 낳다라는 것은 진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들려주면, 그 진리를 아쿠오 들려진 자가 어떻게 되냐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무엇이 지키는가를 깨닫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자. 그게 나았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그러죠. 철장이라는 것은 철과 장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붙어 있기도 하는데, 철이라는 것은 사데라, 시데레오스가 기본인데, 장은 허랍도스 기본어죠. 이 철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철장이면 쇠로 된 막대기입니다. 쇠로 된 막대기. 그걸 가지고 다스린다. 이 철장이란 내용이 우리 시편 2편 9절로 10절 볼까요? 시편 2절, 시편 2편.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하시로다. 대부분 보면 철장과 나오는 게 뭐냐면 질그릇이 많이 나와요. 질그릇, 깨뜨린다. 질그릇이 뭐냐면 육체잖아요. 육체.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그걸 지금 깨뜨리는 게 뭐냐면 쇠막대기. 우리가 레위기 15장 12절 볼까요? 레위기 15장 12절. 유출병이 있는 자의 만지는 질그릇을 깨뜨리고 먹기는 다 물로 씻을 것이니라. 질그릇은 뭐 싸니까 그냥 깨뜨리고 먹기는 그냥 씻고 그런 내용일까요? 병 있는 자 깬다는 거잖아요.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에 매여 있는 걸 깨뜨려야 됩니다. 질그릇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이게 깨뜨려진 거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이게 구원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게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지금 그 말씀하는 건데 계시록에도 보면 대부분이다. 예. 또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도 있죠. 근데 시편의 철은 보면은 바르젤, 바로 조트에서 왔는데 철기, 머리라고도 하는데 철장은 아까 막대기라고 했잖아요. 막대기, 쉐베트, 막대기, 홀, 지팡이, 여러 가지 뜻이지. 화살도 있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다시 아까 몇 장 했죠? 12장 5절,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대부분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죠. 물론 여기 보면 다스린다라는 내용은 두 가지 있죠. 목자가 다스리기도 되고 또 우리 아들 된 자가 다스리기도 되네. 아들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우리를 아들 만들기 위해서, 아들로 낳기 위해서 지금 성경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우리 주님이 목자기도 하지만 또 요한복음 12장 16절 볼까요? 21장 16절. 오늘 우리에게 지금 아들에게 말씀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스린다라는 포이마이노라는 뜻인데, 또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가 이 아들을 낳았습니까? 여자가 낳은 거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이 감독자는 원래 주님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길을 잃었다가 감독 되신 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인데 이제 누구에게 그 감독자를 주신다고요? 아들 된 자에게.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거기 그렇죠. 고린도전서 9장 7절. 치다. 기르다. 그런데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고린도 전서 9장 7절. 누가 자비랑으로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기 양떼를 기르고 할 때 기르고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한 두 절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5장 2절이라니까 2장 5절로 갔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할 때 치대라는 거예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요하여 하지 말고 즐거움 뜻으로 하며. 자, 이게 그때 치대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스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그 아들은 누구에게 낳았다고요? 교회, 여자에게 낳은 거죠. 그러면 이어 반대되는 걸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12절. 항상 반대되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에 할 때 뭐라고요? 몸만 기르는 목자요 할 때 몸만 암초 목자 물 없는 구름 다 뭘 말하냐면 진리와 반대되는 겁니다. 구름이 물이 없으면 구름이 필요 없잖아요. 물이 있어야 비가 내리는데 비는 물이 말씀인데 말씀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 것들, 진리가 없는 것들, 열매가 없는 것들 다 그런 겁니다. 그게 지금 두 가지잖아요. 그걸 다스리기에 치게 했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 예, 그런 남자라 아이를 뭐 아들을 보면 아들을 먼저 보면 아들인 남자는 알렌인데요. 그 아이는 테크논. 예, 아들 두 가지죠. 아이는 테크논이고 아들은 히오스인데 히오스 뭐 자녀 테크논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는 올라가더라 보면 어디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좌, 하늘 다 그런 내용들이죠. 올라가더라 하는 것은 할파조에서 온 건데 하이레모마이에서 왔고 이게 뭐냐면 끌어당기다, 취하다, 잡아태다, 끌려 올라가다 이런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보면은 할파조는요. 한번 볼까요? 살전 4장 17절. 그게 할파조 올라가더라 그 내용이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올라가더라 그 내용이 열매라고 열매. 요한복음 우리 15절 16절 보면 과실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세운 이유를 설명해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과실이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열매. 하나님 열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과실 나무를 심으면 마지막에 뭡니까? 열매. 그 열매가 뭐냐면 생명, 구원, 영생 다 같은 거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할 때 끌어올려가 뭐냐면 할파조입니다. 열매라 열매. 끌어올려가야 해. 하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제 아래 있는 자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위의 것이 되어야 되는, 실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걸 말해요.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아까 구름 맺잖아요. 구름 없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러잖아요. 구름 말씀 속으로 끌어올라가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할파조다 그래. 고린도 후서 12장 2절도 4절 볼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환상 천국 같다 그러잖아요. 천국.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 천국이 된 자.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인 개념 안에 뭐 하늘로 쭉 올라가 가지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거듭난 자, 부활된 자, 생명을 얻는 자 같은 거죠.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14년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4년이라는 그 내용이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지휘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14년이란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14년 후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느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내 앞에서 완전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 어떤 사람들이 이게 막 환상.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할 때 천국과 지옥 간증할 때 그런 거 된 것 같아.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 몸은 그대로 있는데 자기 혼 빠져나가서 어쨌다는 그런 내용들을 하는 거죠. 자,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낙원 말이잖아요. 부자와 나서로 했대. 낙원. 낙원이 뭡니까? 아브라함 품. 그런 걸 지금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올라가더라 내용이 열매 맺는 겁니다. 그게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사도행전 하나 볼게요. 사도행전 8장 39절. 그게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것.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끌어간지라 할 때가 이겁니다. 이끌어간지라. 뭐가요? 영이. 주후 영이 이끌어간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빌립과 네시가 함께 가다가 지금 빌립은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 그런 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주후 영에 이끌려 갔다는. 주후 영에 이끌려가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후 영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다 그럽니다. 말씀. 말씀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 다시 보지 못하죠. 왜? 보이는 세상에 사는 자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날라지는 거니까. 육의 눈으로 보는 자는 육의 눈으로만 보지만 영의 눈으로 보는 자로 바뀌는 거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거 이게 승천이라고 하는데 5절까지만 하고 6절까지 해야 되는데 6절까지 해야 끝나는데 5절 일단 끝내고.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말씀이 된 자들, 말씀이 존재된 자들, 말씀이 된 자들, 영과 하나가 된 자들. 그러죠. 셋째라는 것은 뭐 그것도 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셋째, 여기 셋째란 트리토스인데 뭐 트레이스, 석이란 트레이스고 트리토스 세 번째, 셋째, 뭐 사흘 여러 가지가 있죠. 한번 읽고 마칠게요. 그럼 저기 계시록 12장 5절 6절 다음에 해야지 안 되겠네.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보좌 앞에 앉은 자가 되는 자죠. 하나님 앞 안전한 자가 된 자죠. 아들이 된 자, 아들. 진리가 된 자. 말씀이 된 자. 자, 그런 자들을 말이죠.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 5절까지만 하고 6절 중간중간 하긴 한데 여기까지 할게요.